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멋지게 변화되신 장면을 목격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그러자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려가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셔요. 내려와서 봤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절절절절 매이는 상황에 지금 9명의 제자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도록 어렸을 때부터 붙잡혔던 그 아이에게 우리 주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아멘. 멀쩡해졌습니다. 아멘. 지금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을 떠나는 장면은 30절이에요.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 왜요? 내가 어디 간다고 알리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많은 군중 무리들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31절 보세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못 따라오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무리를 상대로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만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확인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은혜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될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싶으신 예수님. 아멘. 우리는 그냥 제자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 결국 복음서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죽이라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은 분명히 예수님 쪽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깨달지 못한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도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제자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을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2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한 번도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보세요.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묻지도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질문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걸 하게 되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 보십시오. 깨달음이 없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러운가 보세요.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우리 주님은 갈릴리 지방이 주로 활동 무대였습니다.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본부로 쓰셨던 곳이 지금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의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봤더니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보세요.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 다퉜다는 겁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 누가 더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가를 서로 다투면서 주장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심각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만 그것도 일러줬는데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1등이라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할 거라고 싸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다시 말해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때 예수님, 우리 야고보 있잖아요. 요한 있잖아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 로비합니다. 치맛다는 겁니다. 자식 잘되게 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좀 소개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잘못한 것을 나타내지 않고 전부 다른 사람에게 그하는 일을 한 걸로 표현이 돼요.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는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앞선 자인가?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교회들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실세인가 보면요. 재정 맡은 사람이 실세예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돈 관리하는 사람이 실세예요. 근데 교회도 똑같이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왜? 일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을 다루는 그 기관이 가장 센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어야죠. 우리는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콕 찍어서 물으니까 이 제자들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죠.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자기들이 크다고 소리쳤고 친척이니까 더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지금 하시는 말씀 여지없이 깨트려버립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가장 앞선 자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꼴찌가 되며 막내가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앞선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끝에 서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 아멘.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받쳐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머리를 밟고라도 어깨를 밟고라도 올라서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군대에 있던 별을 단 장군이 자기 부대에 교회에 나가서 주일날이면 사병들,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 사람들을 교회를 찾아가면 그 장군이 그 병사들 신발끈을 풀어주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그 웍화끈을 묶어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온 병사들이 그 사령관 이야기가 이제 부대 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어야 될 별이 땅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이 대단하잖아요. 하늘에 있어야 될 별이 땅에서 움직인다니까요. 그 대단한 별자리가 병사들의 웍화끈을 풀어주고 웍화끈을 묶어주고 식당에 오면 밥을 서빙을 하고 그 병사들 주일날 되면 신난 거예요. 그 부대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진짜로 사령관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 우리에게 밥도 갖다 주고 신발도 묶어주고 풀어주고 그래? 그 장면을 보고 싶어서라도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세상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멘. 어떤 교회는 직접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의 화장실 청소, 배당 청소, 장로님들의 주차 봉사, 앞으로 장로님 될 사람들이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보았어요. 우리 주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누구든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면 제일 꼴찌에 있어라. 정말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이제 샘플로 보여주세요.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를 이르시되 어린아이. 성경은 어린아이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순수하고 무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 굉장히 좋은 면에서 어린아이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사람이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철딱서니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할 때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누룩도 두 가지 있죠. 하나님 나라가 누룩, 복음이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죄인에게 죄. 어린아이도 순수하고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하며 성장해야 될 아이. 하나님 나라를 이런 아이에게 비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까운 이미 너희가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서 딱딱한 것을 먹일 수 없고 아주 부드러운 이유식을 먹는 상태를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쪽이세요?
무한한 가능성 있는 어린아이. 맞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주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쌤쌤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어린아이하고 예수님이 동등할 수 있습니까? 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주면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받들어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 정말 마음을 써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야 될 순전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영접해서 마치 내가 예수님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세상은 어린아이를 근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순전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주면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 이래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악을 동원해서라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세상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라는 말 속에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짓밟고 올라간 사건들이 있어야 성공이라는 걸 합니다. 경쟁자를 이겨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공자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만들까요?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승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투쟁해야만 나를 굴복시켜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내가 주님께 굴복당해야만이 할 수 있는 승리입니다. 성공을 외치는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마시고 승리를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굴복하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자리에 우뚝우뚝 세워져가는 멋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